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알아야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전쟁은 어떠다 하면은 지면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이 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밥상을 앞에 놓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매 순간마다 이 전쟁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쁜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또 전쟁에서 훌륭한 무기를 가진 자가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현대 사회는 엄청난 정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 또 무역 전쟁, 기술, 심지어 범죄와의 전쟁 등이 있는데 최근 전쟁은 정보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하나 시키는 것도 여러분 어느 집이 맛있게 하는가 이렇게 또 많이 찾아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의 모든 전쟁 속에 보이지 않게 개입해서 있는 것이 영적 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승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패자에게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패배하면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날 이 손자라는 분이 그의 범법서에서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했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도 우리의 대적은 누구이며 그 대적은 누가 맞대면서 싸워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누구와 싸우는 전쟁인 줄 모르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전쟁에 임한 하나님이 누구며 그 상대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지나갈 때 파도가 멈추니까 제 아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파도가 있을 때 명령을 해야 합니다. 더러운 곳아 떠나가라. 너는 상관이 없다. 명령하면 이 더러운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는 누굽니까? 11절입니다. 마귀의 병을 너희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병은 전쟁의 상대는 바로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곧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명물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서 추방당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우리는 지금 마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관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자요 악한 영인 사탄이 우리의 싸움에 상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물이고 얼마나 간교하고 우리를 어둠의 세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성령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뒤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이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타겟은 이 교회입니다. 그럼 뭐가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각자가 작은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처럼 교회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를 존재하는 것은 누워서 힘뱉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곧 전쟁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처럼 평가하고 비판하고 한다는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50호 델타 부대니까 항상 5분 대기조가 항상 대기돼 있어요. 7명이야. 대기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5분 대기조 가운데서 그 주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5분 대기조가 교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두림이 없는 거야. 두림이 나가서 보초 쓰는 것 때문에 경기 공무 때문에 빠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중에서 아무나 누군가가 빨리 이것을 손을 들고 거기에 합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는 힘이 없을 때 내가 대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녀로서 이 직분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모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중직자나 목회자가 사단의 공격에 주 택시시 되기도 합니다.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송두리째 넘어지기 때문에 교회 집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내가 부족하면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상부상조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전쟁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주 간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밥 먹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 도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전쟁할 때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니라. 우리는 총칼 무기로 싸울 수 있는 실제 전쟁 때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영적 전쟁에 참가한 이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면 패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어찌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악한 영물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연약한 그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라 쫓겨난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이 우리 홀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싸워야 하고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야 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 그대로는 싸움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움을 시도한다는 것은 마치 물총을 가지고 이 산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리채를 가지고 사자를 잡는 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마귀를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무기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요 맨 먼저 사는 것이 이 탄창, 이 허리띠를 탄창을 찹니다. 이 탄창을 차야지 여기에 총알을 끼기도 하고 여기 대검을 꽂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갑옷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허리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는 갑옷을 함께 묶고 검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 전투시에 긴 옷자락들이 서로 엉켜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진리의 허리띠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몸을 단단히 동여맬 것을 주님이 권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수많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혁성경에서는 의의 호신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병력에 있어서 흉배는 생명기관을 보호하는 이 역할을 합니다. 가슴에는 심장과 폐, 간, 위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관이 갈비뼈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흉배를 이 앞에 가슴에 바로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의 흉배는 도덕적 상처를 피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항목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온전하다, 죄 없다 이런 뜻이 헬라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우리를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를 더러운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를 흉배를 입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있을 때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맨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특별한 종류의 신을 신고 있었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 정장 구두도 있고 전쟁을 쓰시는 전투화도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보통 이 전투화는요 휴가 나올 때 외박 나올 때만 신고 다시 외박 나왔다 들어오면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또 간벌 때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영내에서는 꼭 이게 다 떨어지는 이렇게 분화 같은요 운동화 같은 이런 농구화를 신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 농구화를 벗고 전투화를 신어야 합니다. 제가 1979년도에 11사태 났을 때 한국 국방부에서 대포고 툭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 군인이 총알을 집에 딱 하고 전투화를 딱 신고 완전 전쟁 발라산대까지 다 올라갔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요 그 멀쩡한 놈은 3년도 근무하면서 전투화를 영내에서 그때 처음 실어왔어요. 그만큼 신발은 귀한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신발은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 우리 2월 달에 우리 신천지 때문에 우리 민족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새내기를 받았는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어요. 다 늙어빠진 할아버지가 똥 냄새나고 똥 싸는 인간인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는데 그 젊은 대학생들 다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형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우리 믿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각종의 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이번 코로나 2000년병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들의 무차별 공격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성결하라고 하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으로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환경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전파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파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얻은 구원을 잘 보여야 합니다. 사람의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서도 헬멧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도 헬멧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지만 또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이 뼈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연약한 것이 이 머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의학서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머리뼈와 계란의 껍데기와 똑같이 크기로 비율을 맞추면 어느 것이 두꺼울까요? 아마 사람 머리가 더 얇다라는 이런 어느 의사가 낸 이런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투구를 써야 합니다. 마치 군인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철모, 이 투구를 쓰는 듯이 우리 구원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를 쓰면요 절대 여기서 넘어지지 않,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분에게서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를 준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사단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무력화시키고 그를 쫓아낼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광야에서 주님께서 공생하기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실 때 주님이 사용하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기록하실 때 하시면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대적하셨고 어둠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결과는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 여러 가지 무기가 다 주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3 누르고 11 누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이 같이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적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로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유일한 무기를 많이 암송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낙심이 나를 범정할 때 이것을 물리치고 어둠이 떠나가라 하면서 막고 또 공격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 싸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넘어지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군병으로서 이 악한 자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함이라. 악한 날에 싸웁니다.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인데 작년 2월 달에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 전병이 왔는데 가장 먼저 이 정부 행정수반을 필두로 해가지고 교회를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한국 정부입니다. 이런 데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올인을 할 텐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단의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같은 계획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늘 우리 말씀으로 보혈로 또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악한 역사 앞에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끼리 막 대적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 편지로 이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와 성도가 이런 건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서신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힘을 합쳐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손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군인이 전쟁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면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이 지휘관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돌격하라고 자기는 숨어 있으면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요. 수대장이나 중대장이 대장이 앞서서 뛰어나갈 때 병사를 지휘관을 못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앞에 서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세사단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감옥을 전도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의 사도 바울에 갇힙니다. 감옥 안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가운데 하나는 감옥 밖에도 전도할 때는 듣기 싫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감옥 안에서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욕하고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라 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